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깨달은 복음이다. 복음은요, 세상의 학문, 지식, 똑똑하다고 깨닫는 게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높은 지위와 성공했다고 복음 깨닫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오직 성령으로만이 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것을 철저하게 체험했어요. 바울은 세상이 말하는 지혜, 철학, 수학 배격한 후에 믿음이 성숙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만이 가능하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지혜 그러면은 세상의 학문, 지식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 권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 지혜도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의 지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6절부터 7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다. 이 복음을 아는 것은 세상 지혜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다 그랬어요. 이 지혜는 뭘 말합니까? 이 복음의 지혜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감추어 두셨다.
감추신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지혜.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계획하고 계셨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의 신비를 감추어 두셨다. 인간이 이성으로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감추어 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학문 지식, 지혜, 깨달음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당연히 모르지요. 알았다면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진 않았겠지요. 절대로 모릅니다. 영적인 그래서 맹인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맹인. 영적으로 소경이다. 눈먼 자다 이 말이에요. 눈먼 자. 눈은 떠 있지만 모른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중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중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로 두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는 그리스도를 다 압니다. 신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다 가르칩니다. 아니,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에 대한 삼중직을 모르고 졸업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게 아니에요. 왜 한국교회가 수십 년이 걸쳐 오면서 많은 성경 공부도 했고 바이블 스터디 해가지고 성경 공부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제자운동도 했고 또 신비운동도 했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율법운동도 했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약했던 거예요.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을. 이론과 지식은 아는데 내 삶 속에 실제 그리스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아는데 실제 우리 신앙에서는 그리스도가 빠졌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가 없어요. 여러분, 큰 저수지 옆에 사는 집에 오히려 식수가 없다는 거 압니까? 수자원을 통해서 다 소독이 되고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이 들어와야 이게 식수가 되거든요. 근데 큰 저수지는 비가 안 오면은 녹색으로 수질이 변형됩니다. 그냥 마시면은 배탈 나고 바이러스를 통해서 설사하고 건강을 해치우는데
이 큰 저수지 옆에는 수돗물을 끌어올 수 있는 시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은 엄청 많은데. 그리스도는 엄청 많은데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홍수처럼 나오는데 실제 본인은 그리스도로 목말라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가뭄이에요. 영적인 가뭄.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풍성하냐 이 말이에요. 머리로는 그리스도가 풍성한데 내 가슴에 실제 그리스도가 풍성하냐 이 말이에요. 아, 그리스도 풍성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삶은 복음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내 스케줄, 내 계획, 내 목적을 이끄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중심한 삶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 인정하고 그렇게 되기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정확한 복음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단순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성경을 우리는 눈으로 봅니다. 귀로 듣습니다.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읊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뭡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오감, 이성, 이것 가지고는 십자가의 신비와 천국의 소망을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깨닫고 천번 만번 깨달아도 내 인간의 한계가 오면은 뛰어넘지 못하더라는 사실. 성경을 1독하고 10독하고 100독 했는데도 내게 오는 한계를 뛰어넘을 힘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은 지식이 힘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고 스터디를 하고 우리 말하면 포럼하고 묵상하고 다 쪼개고 그렇게 아무리 해도 내게 시험이 오고 내 삶에 극한 한계가 오면은 그거를 뛰어넘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 그거는 어찌 보면은 서론이. 읽고 나서 기도하는데 또 깨달음이 다르고요. 읽고 나서 생활하다가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또 깨달음이 다르고요.
응답이 왔을 때 그 말씀 깨달음이 또 다르고요. 위기와 문제가 왔을 때 깨닫는 말씀이 똑같은 구절인데 또 다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저도요, 말씀을 준비할 때 깨달음이 다르고, 말씀을 전하면서 또 깨달은 게 다르고,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네, 또 달라요. 그러니까, 평생을 성경 66권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받는 은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책은요, 한 번 읽고 독후감 쓰고 한 번 읽고 그 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나면은 더 이상 그 책을 가지고 논할 게 없어요. 그리고 저자가 이런 의도로 이 책을 기록하고 이렇게 저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그거로 끝이야. 두 번 부르다가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읽고 깨닫고 그 다음에 또 읽고 깨달아 계속 달라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것을 아무리 듣고 보고 확인했어도 하나님의 이 신비한 성령의 역사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개, 고양이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울고 있을 때 뭐 때문에 울고 있는지 헤아리지 못합니다. 개는. 그렇죠? 아무리 내가 가슴 아파해도 키우는 고양이가 수건 갖다 주면서 눈물 닦아주지 못합니다.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웠고 들었고 알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요, 진짜 성령의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은요, 성경 최고 학자인데도요,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맨 앞에 앉아서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과 인격과 성령의 믿음에 가진 분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학문과 지식과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오면은 맨 앞에 앉아서 조용히 겸손히 말씀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그 비밀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요, 벌써 앉은 자세부터 거만하게 앉아있어요. 어떻게 한번 들어보자. 내가 배우고 깨달았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가 틀린가 한번 들어봐야지. 절대로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성령의 감동은 없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위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뭐 한다고요? 성령께서 친히 내게 증언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나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고 나는 이런 실력과 이런 경험을 가지고 지금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야. 자태를 뽐내지 않아도 성령께서는 성령의 사람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로 14절은 뭡니까?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된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받게 돼 있어요. 참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인도받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의 깊은 신앙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말씀 앞에서도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능력과 권위 앞에 자신을 내려놓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 권위가 아니에요. 학문과 지식의 권위가 아니에요. 말씀 앞에 성령을 받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미련하고 가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과 학문과 세상의 기준과 자기 경험을 판단으로 봅니다. 이 사람에겐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아무리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적으로 메시지를 주어도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육에 속한 기준으로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대속의 은혜는 오직 성령의 조명하신, 성령의 조명이란 말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제가 안구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수술하기 전에는 캄캄한 데 가도요 조금만 있으면은 조금 밝아집니다. 그래서 사물을 조금 보일 수 있거든요. 수술하고 난 뒤에는요 빛이 하나도 없으면 아예 캄캄합니다. 빛이 아예 없잖아요. 캄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렌즈를 삽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눈은요 캄캄한 데서 오래 있으면은 밝게는 안 보여도 호옇게 보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지으신 눈이고 기술로 렌즈를 집어넣은 눈은 가만히 있어도 캄캄합니다. 그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성경을 파고 알고 알아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캄캄합니다. 되게 박식하고 막 잘하는 것 같죠? 지식은 말하지만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역사,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부분은 맹인이다 이 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26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아멘.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판단은 지혜지요. 지혜를 뛰어넘는 영적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은요, 가치관, 판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판단하고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법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은 다 지키게 돼 있어요. 윤리, 도덕 모든 것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면은 다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문제예요. 사람 기준 따라 내 마음이 바뀌잖아요. 세상 가치관 따라 달라지잖아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진리 안에서 당당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가 뭐지요? 그리스도 안에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원수될 자가 없어요. 미울 자가 없어요. 용서 못할 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면 모두가 전도 대상자예요. 중도 전도 대상자예요. 무당도 전도 대상자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임재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시선을 소유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말은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고 주님이 아파하시는 곳에 나의 마음을 두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시는 그곳을 보고 삽니까?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삽니까?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삽니까? 날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1순위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 성경책은 문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구원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무지함을 날마다 인정하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게 하셔서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았어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 깊이 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성경을 깊이 상고했어요.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판서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판서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내 영혼에 각인되어서 이 세상에서 나의 죄악되고 허물 많은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만 보여지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심령과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보세요. 목사님, 내가 성경을요 노트로 한 권 쓰고요 또 한 권째 쓰고 있어요. 내가 이거 다 쓰는 날 간증할게요. 제가 어떤 분 만났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훌륭하시네요. 이분은 성경 판서가 신앙생활이에요. 성경 판서가 이분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품고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결론입니다. 나는 성경을 읽거나 신앙생활 할 때 내 지식과 이성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깨달음을 얻는 복음입니다.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충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예배도 성령 인도 속에서, 기도도 성령 인도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 인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그럴 생각과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선택하십시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일, 세상의 이익보다 복음을 택하는 일 중에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 마음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요. 선택권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 길을 가라 강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순간마다 내게 선택할 마음을 주신,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받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뭐의 증인입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조명하십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 이 복음으로 너희가 인도받는 자, 삶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참된 증인,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십자가 구원의 비밀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모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판단했던 영적인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받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며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